오늘 제목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의지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변화된 의지와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실 때 변화된 생각, 또 변화된 의지, 변화된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정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부족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 파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귀한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거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그리고 서로 돌봐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설수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기를 펴는 사람처럼 자꾸 그러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은 말씀은 2023년도 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표로 나와 있지요. 코로나19 이후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해가 2023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변화가 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갈림길이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양갈래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죠. 벌어지는 그 순간은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길은, 그 간격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이냐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복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라. 돌아본다는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지만 유럽이나 또 어떤 나라는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기와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는 나라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잘못한 거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게 되기 때문에 꼭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리고 자기도 일이 있으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하면서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돌보아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봐주라는 거죠.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고 그 자녀가 부모를 돌봐주고, 자녀들은 사실 부모를 돌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나이가 들고 좀 철이 들고 그러면 부모를 돌본다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지만 이 부모는 정말로 늘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거든요.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끼리 교회 내에서 서로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2023년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격려하라. 격려한다는 것은 장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극하다, 유발하다, 촉진시키다, 고무시키다, 흥미를 유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encouragement, encourage가 용기잖아요. in 그러면은 북돋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허위로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여러분 지금도 일단 누가 경찰에 고소를 하면은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누가 고소 고발을 하면은요,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일단 판단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이 나중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정상을 참작해서 자유롭게 열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로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인 것을, 어쨌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자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몸을 씻어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노예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의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주인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너희 집을 탈출한 노예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형제처럼 대해달라. 이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서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을 받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권하라는 겁니다. 이 서로 권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 헬라어 성경 또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 성경들을 쭉쭉 살펴보면서 했더니 가장 합당한 말이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이그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훈계한다, 강력히 권고한다, 강권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서로 권해서,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강권해서 그날이 다가온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강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한 습관에 쩌들어 있고 그리고 악한 영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통 말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끔하게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강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소를 사서 그 소를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요. 마침 누디라고 하는 여자가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쁜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전도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선교 지역이 또 있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마실 물을 주고 또 공손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해서 서로 섬기고 권면하고 또 때때로 강권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 강권하는 것은 좋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인데도 막 강권해서 끌고 가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따르는 것은 안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에 강권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올해는 서로 강권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어제 어떤 분이 여성입니다. 직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이게 부합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이분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말을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오래됐죠.
너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좀 전해. 그 말을 듣고, 그 감동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에게 말을 전합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도저히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주저주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행사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사모가, 저희 아내가 지나가길래 그래,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돼가지고 사모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저희 사모가 아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사무실 구조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변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좀 얘기를 하자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집으로 가신 것이죠. 일을 마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저도 당진기독교연합회 자문위원들하고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때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 아내만 하고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딱 돌아온 시간하고 딱 맞았어요. 어떻게 또 그게.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분과 저희 아내와 저가 셋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셨죠. 그분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저한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전해드릴까요, 말까요? 다음 주에 할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하면서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가. 그랬더니 또 이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강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목사님께서 그 무엇보다 예배를 강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특별히 좀 더 깊어졌죠.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려고 하기에 앞서 모범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께서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실 텐데 제가 주제넘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다고. 그럼 눈물을 막 흘리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 가가지고 티슈를 몇 개를 꺼내다가 줬어요. 눈물을 계속 닦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대답에 그분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직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해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미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안수를 해주고 이제 그분을 보냈어요.
저는 이것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어제 만나기 전까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거스리면 거기에 대해서 권하고 격려하고 내 생각대로 어떤 말을 하고 그게 권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을 작전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담임 목사를 깨우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깨우치시는구나. 물론 즉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처럼 성령 감동하시면 즉시 성령으로 가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마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그것도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면하고 또 그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이분의 권면 자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에 대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설교를 지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설교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너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분과 약속한 대로 앞으로 예배를 그 무엇보다 강조할 것입니다. 주일 오후 금요일 기도에도 순차적으로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가치의 제1기준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 최우선적인 기준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행복한 봉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장려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참석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성도들의 형편을 압니다. 이분이 예배를 못 나오는지 예배를 안 나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계좌로 헌금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분은 평택에 사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나와 계세요. 평택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세요. 그런데 평택에 있으면서 직장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비록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알고 행해서 복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복 있는 인생, 본인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또 섬기는 가운데 함께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